한번 따라 합시다. 믿는 자의 즐거움. 네. 여름 피서철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너도 나도 휴가를 즐기려고 또 즐거움을 찾아서 산과 바다와 축제로 떠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주도에 갔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다시 이제 정말 코로나가 종식되니까 다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찾는구나. 그래서 그 제주도의 그 뉴스를 봤는데 이 밀려오는 관광객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해외로 나가고 우리 한참 3년 동안 이제 찾아갈 수 있는 데가 뭐 제주도나 이렇게 국내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해외로 나가고 또 외국 사람들은 제주도나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래가지고 공항이 너무 이제 트래픽이 심해가지고 제2공항을 지금 건설해야 된다, 그런 지금 뜨거운 논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아무튼 사람은 늘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닐까. 먹는 즐거움도 있고요, 노는 즐거움도 있고, 보는 즐거움도 있고, 그렇잖아요. 노래하는 즐거움, 춤추는 즐거움, 정말 인간은 끊임없이 즐거움을 쫓으려고 하는 존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인간에게는 즐거움이라는 것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즐거움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는 자의 즐거움. 그래요. 믿는 자의 즐거움이 따로 있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 믿는 자에게 즐거움이 또 무엇이 있을까? 우리도 여느 사람처럼 돈 쓰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 그래서 매일 그냥 넷플릭스 켜놓고, 그죠? 그다음에 막 TV 켜놓고 유튜브 켜놓고 계속 들여다보고, 물놀이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즐거움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의 상황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긴 여행 중에 피곤하여서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데에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너무 피곤하시니까 우물가에 가서 쉬게 되죠. 제자들은 예수님 잠깐 쉬고 계세요. 저희가 먹을 것을 좀 구해 갖고 오겠습니다. 그 제자들은 먹을 음식들을 구하러 다 나간 상태에 예수님 홀로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그때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보통은 여러분 중동 지역이 낮에는 엄청 뜨겁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다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기르러 나오죠. 그런데 이 여인은 과거나 현재의 삶에 부끄러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남들이 안 나오는 시선을 피해가지고 한낮에 이런 물을 길러 나오는 장면, 여러분도 우물가의 여인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다가 우물가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에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앞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설교를 들으셔서 사마리아 성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 여러 가지 설교를 아마 들으셔서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자, 그 뒤에 27절에 들어와서야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구한 음식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 여기 음식 드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상치 못했던 말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의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니 먹을 걸 갖다 드렸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착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힘들게 음식 구하러 갔다가 음식을 구해다 드렸더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게 구해왔더니 예수님 어떤 사람이 음식을 갖다 드렸나? 아니면 예수님이 너무나 배가 고프셔가지고 참다 못해서 동네 사람들한테 음식을 좀 달라고 그랬나? 여러 가지 추측을 제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34절에 뭐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이 무엇입니까? 음식이죠. 음식. 양식, 음식. 그렇죠? 우리 음식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음식은요,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 줍니다. 탄수화물이 굉장히 큰 에너지를 만들어 주고요. 단백질은요, 그 에너지를 움직이게끔 하는 근육을 만들어 주고요. 각자 여러 가지, 비타민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에너지를 만들고 힘을 만들게 해서 삶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그게 음식이고 양식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양식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식, 삶을 건강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삶에 힘을 주는 이 양식.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양식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명은 다른 게 없어요. 태초부터 인간에게 원하셨던 사명은 뭐냐 하면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끔 만드는 것이 태초부터 지금까지의 하나님께서 주신 딱 하나의 사명입니다. 자,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그렇죠. 우리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며 그리고 행할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행하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룰 때에 그게 누구의 양식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바로 앞에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랑 한번 연결시켜 보려고 할게요. 자, 예수님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녀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구주로 받아들였어요. 예.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전해서 예수의 제자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서 한 영혼을 구했어요. 그러면 34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을까요? 안 감당하셨을까요? 감당하신 거죠. 그게 나에게는 양식이 된다는 것이에요. 비록 육신의 음식을 잡수신 것은 아니지만은 한 영혼을 구원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먹은 것 이상으로 여러분 내 삶의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즐거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양식은 에너지를 만들고 힘을 주고 또 하나 뭐죠?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즐거움.
여러분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들이 서울대 가서 좋겠어요. 나 이제 밥 안 먹어도 괜찮아. 그래 안 그래? 나 이제 밥 안 먹어도 괜찮아. 예, 안 먹어도 괜찮아. 너 그냥 안 먹어도 배가 불러.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이 얘기는 뭡니까? 이게 양식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밥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뭐예요? 기쁘다는 거죠. 우리 인종이는 이해를 못 하나 봐. 왜냐면 쟤는 별로 먹는 거에 즐거움 별로 없거든요. 아닌가? 이제는 잘 먹어? 네, 그래요. 처음에 미션 트립 여기 인도네시아로 갔는데 이것도 안 먹어요, 저것도 안 먹어요, 해산물도 안 먹어요, 갑각류도 안 먹어요. 다 안 먹는데 그래서 아예 굶더라고. 근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목사 이제 다 먹어요, 다 먹어요. 여러분 먹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육신의 음식 안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을 여러분 추수했더니 나에게는 뭐가? 밥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양식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나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만들고 피곤을 풀어주고 힘이 생기게 하고 즐거움을 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는요 느껴본 사람만이 아멘할 수 있고 누려본 사람만이 아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한 사람 해서 열매 맺어본 사람들이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매년마다 열심히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에는 물론 힘든 것도 있겠지. 목사님 저 내년에는 좀 안 하고 싶어요, 빼주세요. 그러면서도 매년마다 감당하는 데는 뭐가 있냐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성가대도 그렇고 속장도 그렇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냥 힘만 들면 누가 하겠습니까? 저도 못할 것 같아요. 너도 나도 목회가 힘들다고, 예? 목사가 다 힘들다고 뭐하러 목회하냐고. 신학교 안 가잖아요. 지금 신학교 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한참 심각하게 논의되는 게 감리교도 감리교신학대학교, 대전모건신학교, 수원의 협성신학교 3개를 다 합쳐야 된대. 그래도 지금 정원이 채워질까 말까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계속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하면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 여러분, 사명 감당하면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나는 밥을 안 먹어도 이미 그게 나에게 양식이 됐다는 거예요.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걸 뛰어넘는 즐거움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헌신하는 교사 선생님들, 내일부터 수고에 땀방울 흘리는 교사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 유튜브로 들어오신 우리 조은의 성도 여러분, 사명 감당함에 즐거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저 밑에서 앞치마 두르고 음식 쓰레기 냄새나는 거 갖다 버리고 여름에 그냥 그 많은 사람들 설거지하면서도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예. 시급을 줍니까? 아르바이트비를 줍니까? 월급을 줍니까?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내게 오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감당하는 것이고, 이 즐거움이 없으면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요 이 교사의 사명, 수련회의 이 사명이, 그리고 성경학교의 이 가르치는 사명이 곤욕과 그 다음에 고통과 아픔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넘쳐나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교사 선생님들이 이번 성경학교를 치르면서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런 즐거움이 사라지면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함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즐거움이 될 줄로 믿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교사들을 대상으로 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특별히 성경학교를 놓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어떤 사명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 감당할 때에 여러분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영혼 구원의 시급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정말 잘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죠? 비유를 또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비유입니까? 추수의 비유를 사용하세요.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추수는요, 적절할 때가 있고 제한된 기간 안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곡이 있은 다음에 제때 추수하지 않으면 농사를 망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한 해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제한된 기간 동안 집중해서 힘을 모아 추수해야 제대로 알곡을 추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집중 세미나, 집중 기도회, 특별 기도회 때, 이럴 때에 사력을 다 해가지고 여러분 40일 동안 매일 새벽마다 그냥 여러분들은 언제 끝나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준비해가지고 어쩔 때 보면은 저녁 집회나 수요 예배보다 2배, 3배 에너지를 들여가면서 특별 새벽 기도에 아마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아, 목사님이 진짜 새벽에도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왜요? 추수할 기간이기 때문에, 열매 맺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야 될 때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힘을 모아 추수해야 제대로 된 알곡을 거둬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때를 잘못 맞추지 못하면 한 해의 농사가 헛농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에 시급하게 추수해야 되는 거예요. 나 옛날에 왜 서정달 목사님이 저렇게 막 김동기 목사님이 세워놓고 야단치고 정춘진 목사님이 세워놓고, 지금 목회를 해보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어쩔 땐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요즘 그러면 뭐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냥 다음날 그냥 사표 갖고 오죠. 못하겠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옛날에는 왜 그렇게 목사님들이 언성을 높이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집중해야 될 때가 있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 언제가 집중할 때일까요? 예? 내일 시작하는 여름 성경학교가 집중 추수의 기간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냥 짬뽕이나 시켜 먹고 짜장면 먹고 햄버거나 시켜 먹으면서 야, 이번엔 비 온대 적당하게 대충 하자, 그런 마음으로 해서는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추수할 시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기도할 때요, 지금은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을 배울 때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는요 만사 다 제쳐놓고 여러분 말씀 앞에 서서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짖을 때에 내 삶에 열매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있어요. 내 신앙생활에 추수할 때가 있는 거야.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사업 안 풀리잖아. 너 지금 인생에 문제가 생겼잖아. 너 지금 건강에 문제가 생겼잖아.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네 신앙생활 돌아보고 다시 한번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다 추수의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에, 부르실 때에 다 제쳐놓고 두 손 들고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시기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는데, 우리 어린 영혼들을 추수하는 시기가 언제냐? 바로 여름 성경학교가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 여러분, 지금까지 막 더위 속에서 애들도 안 모이고 정말 열악하기 그지없는 상황인 건 확실합니다. 네. 요즘 부모님들 뭐 못 맡기잖아요. 그잖아요. 아이들 어디 가면 난리 나는 줄 알아요. 정말 힘들 거예요, 준비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 준비, 마음가짐, 정말 지금이야말로 어린 영혼들을 추수해야 될 때라고 하는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집중하여 성경학교에 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혼을 거둬들이는 즐거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추수 비유를 왜 하셨을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 전하고 그녀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아니야, 나의 양식은 따로 있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좀 추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영혼 구원이 곧 추수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곧 추수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명을 감당할 때에 믿는 자들에게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두 번째는 주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뜻은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 합시다. 영혼 구원할 때에, 추수할 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네,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영혼 구원했을 때 얻는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년 내내 땀 흘려 농사 지은 것을 가을에 가서 추수할 때에 농부가 얻는 이 추수의 기쁨, 보람은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거예요. 교사들은 그걸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 한 명이 왔을 때, 새 영혼 한 명이 왔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예?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에 딱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면 얼마나 기뻐요. 묵은 쌀로 한 밥과 햇살로 한 밥은 벌써 눈으로만 봐도 구분이 갑니다. 여러분, 햇살로 지은 밥 윤기가 어때요? 강화도 쌀, 2000쌀보다 더 맛있다는 강화도 쌀, 윤기가 잘잘 흘러요. 밥 드시고 오셨어요? 그죠? 목사님, 저희는 짜장면 먹었는데요. 새로 추수한 햇살, 햇고구마, 예? 맛과 빛깔이 다르죠. 새로 추수한 것을 보면 보는 사람이나 먹는 사람 모두 즐겁습니다. 그러니 추수하는 사람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아이가 하나 태어났어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어저께 아침마당을 봤는데 개그맨 이용식이라고 있어요. 이용식. 네, 이용식 알아요? 그 뽀빠이는 이상용이. 우리 이상용 장관님 뽀빠이 이상. 맞죠? 이용식은 다른, 좀 뚱뚱한 사람이야. 근데 딱 자녀가 하나밖에 없대. 근데 기다려도 아이가 안 나오다가 9년 만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예, 딸아이가.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음에 안 드는 남자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지금 한참 반대 중이래. 그래가지고 이 사위 될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용식 이 개그맨한테 막 잘해주고 그냥 막 점수 얻으려고 막 엄청나게 막 애를 쓰는 막 그런 얘기들을 어저께 아침마당, 그 보통 볼 일이 없는데 보게 됐어요. 여러분, 진짜 가정에 자녀가 안 생기다가 자녀가 탁 생기거나 오랫동안 앓던 병이 고침을 받거나 그랬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새 생명이 태어난 기쁨, 오랫동안 묵은 병이 완치되는 기쁨, 한 생명을 얻게 되고 책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한국말로 하면 밥 안 먹어도 난 이미 배불러. 왜? 우물가에 괴로워하고 남들의 눈치나 살피던 그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구주로 모셨으니 나는 밥을 안 먹어도 지금 배부르다는 거예요. 영혼인 하나가 주의 백성이 된 것에 내가 너무 즐거워서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양식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에도 영혼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도 기쁨이 있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영혼 한 명이 살게 되면 이건 더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전 사명 감당할 때 기쁨 알아요. 막 아이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성경학교 끝나고 나서 막 아동부가 2배가 되고 유치부가 3배가 되고
예, 아멘 하시는 분들은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3분 하셔서 3분. 교사 선생님들이 아멘 했는데 옆에 분들이 대신해 주잖아. 아동부가 2배 되고, 유치부가 3배 되고, 중고등부가 4배 되고, 할렐루야. 예, 사명 감당할 때 즐거워요. 저도 청년 시절 때 막 성경학교 준비하면 너무 즐거웠어. 너무 힘든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는데 영혼도 구원되고 추수의 열매들이 막 맺어지면 이건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올여름 우리들이 많은 즐거움을 찾습니다. 여러분, 마시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 노는 즐거움, 여행하는 즐거움, 다 너도 나도 산과 바다 여행지로 다 즐거움 찾아 떠나가고요. 낚시하러 간다, 뭐하러 간다, 해외 간다, 다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줄 알아. 근데 여러분, 그 세상의 즐거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명 감당할 때의 즐거움이고. 아멘. 예. 전 그러고 보면 여름에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여름 사역 열심히 감당하면서. 근데 그게 즐거움이지 뭐. 네. 다른 데 막 기웃 걸어봐야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 더한 기쁨은 이 세상에 없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영혼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그의 이 편지들 살펴보면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다 누구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선포해서 여러분 얻은 구원받은 영혼 구원의 이 자녀들을 보면은요,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모하고, 예,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혼 구원이 기쁨이 큰지 다른 거는 보이지도 않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기쁨이에요. 아멘입니까? 어딜 가든지 하나님 제목해 우리 성도들이 자랑되게 하시고 기쁨 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보면 힘이 나게 하시고, 우리 석자님들 보면 희망이 생기게 하시고, 교구장들 보면 막 신바람 나게 하시고. 근데 서로 만날 때마다 아유, 목사님 왜 저래? 목사는 또 성도들을 보고 그냥 성도들 왜 저래? 그럼 목회 못하는 거죠. 교회가 잘 될 일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혼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영혼 구원하여 여러분 추수한 일꾼들이 나의 소망이라고 그러고 나의 기쁨이라고 그러고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바울은요, 다른 성경에서는 자랑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하여라 그러면서도 자랑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만 자랑했고, 두 번째는요 영혼 구원하여 추수한 사람들 자랑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그 영혼 구원의 기쁨이 컸으면, 그 즐거움이 얼마나 컸으면. 저는 이번 여름에 우리 조원의 모든 성도들이 영혼 구원의 즐거움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주도 갔더니 되게 즐거울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즐겁더라고요. 살 쫙 빠져갖고 왔잖아요. 재미없어가지고. 네. 딱 즐거운 순간이 하나 있었어. 수료증 딱 받고, 예, 딱 결단 찬양 부르는데 막 눈물 나더라고요. 예. 말씀, 내게 주신 이 말씀, 이걸 성도들과 나눌 생각을 하니까 막 기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즐거움이 있죠. 물론 때로는 그게 필요하기도 하고, 휴식도 필요하고, 휴가도 필요하고, 또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마시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즐거움보다도 영혼 구원의 즐거움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조원의 모든 성도들, 이번 여름에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면서 누리는 즐거움,
영혼을 구원하여 추수할 때 얻는 즐거움이 우리 조원의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학교 교사들 축복합니다. 이번에 그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 추수할 열매가 없으면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예. 막 부형들 만나고. 그동안에 전도사님들이 2주 동안 계속해서 학생들하고 방과 후에 만났으니까 그 아이들 꼭 다 걷어들여서 우리 아이들 교인 만들고, 그래서 그 부모들도 교회 나오는 그런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열매, 그 즐거움이 우리 이번 여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이 여름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구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우리 교회에는, 나의 사역에는 사명 감당함의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즐거움을 누리는 여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성경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